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도 나왔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말씀 읽고 그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 믿음은 사람들 간의 관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4장 앞부분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의 두 그룹이 크게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한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찬인 것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크리스찬이 된 성도가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이방인 크리스찬, 원래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먹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오늘 어떤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과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났으면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났으면 어떤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받았다,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2절 말씀에 봐도 3절 말씀에 봐도 뒷부분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받았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고 15장에도 보면 15장 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그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고 먹지 않고 왜 먹느냐, 왜 먹지 않느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지만 그 외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죠.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오늘 로마 교회하고 비슷하죠. 서로 나눠져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곳곳의 교회들마다 이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단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봐도, 갈라디아서에 봐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봐도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서 이야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주인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과 판단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앞전에 읽었지만 3절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 우리 15장 7절에 아까 나눴던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깊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경력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깊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문제 또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먹는 문제,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다른 것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 이외의 다른 것들로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한다. 15장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문제,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나를 지키느냐,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술, 담배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굉장히 기준이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술 마시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술은 마시는데 교회 나려고 애쓰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냐. 여러분 우리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더해 갈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들을 받아주고 또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그 아이였다면 성숙해 가는 것,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들,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팠던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얘가 나중에 공부를 좀 못해도 좀 말썽을 피워도 정말 그냥 건강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가 어떠해도 괜찮고 건강히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일단 구원만 받으면 좋겠다. 일단 예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다른 것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함께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자기 남편이 교회 왔는데 너무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너무 제자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교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9절 말씀의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만큼 저 사람도 존귀한 자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일지라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때로는 연약함들이 드러날지라도 저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아주셨듯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받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